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타거나 또는 어떤 대중들이 있는 장소에 갔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성경책을 누가 들고 가면 거의 100%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또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의 100%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또 예전에는 십자가 귀걸이나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고 다녔죠. 그런데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여러분 집이나 교패 또 자동차 이런 데 주위에 보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본 적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예전만큼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 PPT에 이 상징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예, 저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저스라고 써 있죠. 근데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그 안에 지저스라고 써놨습니다. 지저스라고 써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원래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인데 저걸 그 안에 있는 글씨를 보니까 영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I자, X자, Y자 같기도 하고 중간에 저걸 보니까 수학에 나오는 무슨 기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저 문자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읽으면 익투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익투스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제 영어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익투스입니다. 그리고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예요. 물고기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익티스라는 단어를 보면서 왜 기독교인을 물고기로 비유할까? 왜 그리스도인을 물고기로 상징할까? 그래서 이제 상상을 이제 하게 되죠. 오병이어에 나오는 물고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시면 선지자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일까? 네, 다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사실 그 물고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에 있지는 않아요. 자, 저기 보시면 5개의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5개의 단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단어의 첫 문자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5개의 문자를 붙이고 보니까 익티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익티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익티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만든 5개의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 단어들에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리스어를 다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르는 비슷한 것도 있고 영어랑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돼서 영어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어는 예수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겠죠. 그 다음은 크리스토스. 뭐겠어요? 그리스도겠죠. 그 다음은 좀 어렵겠죠. 테우 하는 겁니다. 이것은 테오스 하면 하나님인데 테우 하면 소유격이 돼서 하나님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은 휘오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테르. 맨 앞에 있는 이게 시그마잖아요. S 발음이 나죠. 소테르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5가지의 단어를 다 합치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모아놓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익티스. 그리고 그 단어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상징할까? 이 익티스를 통해서, 즉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된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죠?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 수밖에 없죠. 숨어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갈망이 있냐면 오늘 우리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다. 예를 들어서 드러내놓고 십자가 문양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가 급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 앞에 물고기 모양만 그려놓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만 그려놓으면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섬기는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은밀하게 접촉해서 함께 교회를 영성하고 또 카타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면서 오늘날 2019년도에 신제주 강염교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고기가 우리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책, 십자가, 물고기 모양의 익티스 이런 다양한 상징들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와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에 살고 용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이 살짝 맞는 말인가 하고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은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역시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죄사함 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또 심지어 14절, 15절 세 구절에 거쳐서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나 의로움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 믿음 버리지 않고 굳건히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의 기도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이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이 기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만,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기도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한테만 할 수 있는 요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와 원수가 되고 또 서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를 먼저 용서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용서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한 가지 영성에 대해서 간절히 우리가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건 뭐 제가 만든 용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먼저의 영성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의 영성이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의 영성을 실천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시며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힘든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이 용서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용서의 기도만큼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에 형제자매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지금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면 이제 주기도문 강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단계에서 다시 처음에 그때로 첫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아니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나에게 죄를 저지른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악을 행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도 저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의 영성을 가진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명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기도를 받을 은혜를 갖습니다. 이 기도 어려운 기도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를 받아 실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또 책망하실 때는 아주 매섭게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 여러분들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진노하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진노하시는 대상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비유 하나를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었다는 얘기가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것을 갖다가 썼는데 엄청난 빚을 졌대요. 그런데 그 빚이 무려 1만 달란트랍니다. 실감이 안 되죠? 1만 달란트? 만 원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단위 중에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높은 단위가 달란트예요. 그래서 1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이 추측하기가 좀 쉽죠. 데나리온은 성인 숙련된 남성이 하루에 일을 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오늘날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쯤 되겠죠. 또 숙련된 일꾼이라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10만 원쯤이라고 본다면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오늘날 가치로 대략 6억 원이에요. 1만 달란트가 6억 원이 아니고 1달란트가 6억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만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자, 누가 먼저 또 빨리 말했으면 좋겠죠. 6조 원입니다.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임금에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야 물론 6조 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또 몇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6조 원이라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총 생산량과 맞먹거나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1만 달란트는 정확한 액수를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뭘 의미하냐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당시 사람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너의 가족들과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아라.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갚겠나이다. 갚기는 뭘 갚아요? 용서해달라는 말만 진실이고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 임금이 그냥 그 큰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빚을 탕감받았을 때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라는 말도 그 기분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큰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 아니죠?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겠죠. 왜? 큰 돈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자기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오는 길인데 자기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멱살을 붙잡고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옥에 쳐넣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6조 원의 빚을 지었던 이 종의 그 빚을 탕감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너의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 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생의 은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가 그 죄값을 다 탕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의 영성을 지닌 자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원래 후한 사람이어서, 내가 원래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은 뭡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은혜를 베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죄의 그 큰 죄값을 다 탕감받아 놓고서 우리의 삶에서 용서를 베푸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확실하게 점검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나의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몸을 씻었지만 우리의 발은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발을 씻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장벽이 져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죄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해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이것에 비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긴 장벽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죄도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내 문제니까, 내 책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은 잘못,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놀랍게도 그 죄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죄를 행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나는 무죄하고 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손해를 입은 것 같죠. 그런데 정작 내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막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이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죄와 허물과 잘못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거를 잠깐 지금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복을 받았다가는 도리어 그 좋은 복을 쓰레기로, 어떤 경우에는 시험의 도구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것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둘러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가져다 놓은 그러한 죄악과 잘못의 그러한 짐들을 다 해결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렇게 먼저 용서를 베풀고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너무나 갈망하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줄 선물들과 은혜와 복들을 가득 안으시고 지금 안절부절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 사랑하는 저 자녀의, 또 예수의 제자의 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할 텐데, 그래야 내가 이것을 마음껏 부어줄 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안에 쌓아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던져준 그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우리가 용서함으로 다 쓸어내버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우리를 향해 폭포수와 같이 그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복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복을 주지 않으셔요. 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쉽지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원수된 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먼저의 영성을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기 까닭에 우리를 가장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앞에 이 두 가지를 펼쳐놓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그저 쉬운 일, 그저 마음 편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그날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용서의 삶을 먼저 살 때, 네가 먼저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고 풍성하고 영원한 상급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고 그날의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여러분, 힘들지만, 결코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힘들지만 하나씩
한 번, 두 번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사랑하여주고, 먼저 은혜를 베풀므로 이 먼저의 영성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